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한 방울 한 방울. 그러나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곳에 가면 떨어지는 물에 바위가 파인 곳이 또 있는데요, 참 수천 년의 흐름 속에서 이제 바위가 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변화받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적인 능력은 좋아지지만 또 마음은 풍성하게 되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이 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마음도 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 인해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사실 아그리빠 왕은 이다시 분봉왕으로 좀 부도덕하고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할 이야기를 이제 다 합니다. 참 상황이 힘들죠. 녹록지 않지만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더한 것 같은데요. 보름 전인가요? 제가 지하철에 한번 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 지하철에서 이제 전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하철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종교 활동하시는 분 빨리 나가주세요. 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람들 앞에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전도의 사명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도는 물론이고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지도 못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많겠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은 이제 가장 즐거운 일이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 정말 큰 변화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180도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바울이 마음이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이제 변했는데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임받은 것입니다. 위임받았으니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에게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로 인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 영생을 믿고 전도하게 되어 상급을 이제 크게 받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고 이제 나는 살고 전도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나와 이웃이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참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전도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재물을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참 그 재물을 모아서 모을 때는 좋은데 이제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누구 한 명도 재물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세상을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의 열매는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거침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전도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명심하고 전도의 사명을 힘써야 되는데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레인도 제사장도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영혼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그 옆에 있는 영혼이 우리가 지나친다면 레위와 제사장일 수밖에 없지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받은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나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참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변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변한 것입니다. 참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통해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에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이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가치관이 변해서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서셔서 지금 삶을 하루하루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스크림이나 이 과자를 주면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 그것을 이제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분위기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 이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던 사람이 오늘 바울처럼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슬람을 승부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가치관이 변한 거죠.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아주 큰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너 많이 변했구나 이런 말을 또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 외모가 변했다고 해서 온전히 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이 변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변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가치관, 생각이 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그 부활의 사건이 가장 큰 작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더 깊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시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변화의 시초가 되게 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부활하신 거죠. 참 부활에 목격한다는 건 마음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 큰 변화는 기대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바로 부활을 우리가 모두 꿈꾸기 때문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복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가치관과 삶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온전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변화받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은 우리 삶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데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의 삶은 우리가 변화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힘든 삶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들고 살고 싶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생겼다.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나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그 바울을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새로 도래해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와 복음을 이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사실, 그 진실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참 부활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또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바울에게 강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사건을 삶 속에서 계속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생겨야만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명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간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사명가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 보니 예수의 부활을 당당하게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사실 다메섹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부활을 전했습니다. 또 그는 로마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율법학자로 최고로 존경받던 가말리엘 문화 하에서 수업하여 그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장 강한 엄격한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깨달은 거죠. 주님을 만나고. 참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바로 증거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바로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죠. 그 세상에서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바울에게 아주 큰 충격을 이제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봄으로써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한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자로서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봉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각도를 바꾸고 이제 보니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단장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언행을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믿음에 이끄는 길을 가보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선상에 있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켰는지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가치관과 삶이 변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생조차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부활하고 그 믿음으로 생을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에게 계속적인 변화의 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있는 자는 물론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한다는 그런 것인데요. 계속적인 부활의 사건의 인식은 우리를 끊이지 않는 변화의 그 사건 속에 우리를 가져다 줍니다. 또 그것이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정말 믿기 어렵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바로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그때부터 아버지 신앙의 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변화를 받아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변화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은 참으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건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더욱더 계속 묵상하며 목도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넘쳐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만나는 사람 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아버지 이 시간 손길 위에 자녀분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30배, 60배로, 100배로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